제1독서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불구자가 치유받은 뒤 베드로와 요한이 백성에게 말하고 있을 때 사제들과 성전 경비대장과 사두가이들이 다가왔다. 그들은 사도들이 백성을 가르치면서 예수님을 내세워 죽은 이들의 부활을 선포하는 것을 불쾌히 여기고 있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사도들을 붙잡아 이튿날까지 감옥에 가두어 두었다. 이미 때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도들의 말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 많은 이가 믿게 되어 장정만도 그 수가 5,000명가량이나 되었다. 이튿날 유다 지도자들과 원로들과 율법 학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다. 그 자리에는 한나스 대사제와 카야파와 요한과 알렉산드로스와 그 밖에 대사제 가문 사람들도 모두 있었다. 그들은 사도들을 가운데에 세워놓고 당신들은 무슨 힘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그런 일을 하였소? 하고 물었다. 그때 베드로가 성령으로 가득 차 그들에게 말하였다. 백성의 지도자들과 원로 여러분, 우리가 병든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한 사실과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하는 문제로 오늘 신문을 받는 것이라면 여러분 모두와 온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자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곧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느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일으키신 바로 그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여러분 앞에 온전한 몸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너희 집 짓는 자들에게 버림을 받았지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분이십니다. 그분 말고는 다른 누구에게도 구원이 없습니다. 사실 사람들에게 주어진 이름 가운데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데 필요한 이름은 하늘 아래 이 이름밖에 없습니다. 복음,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티베리아스 호숫가에서 다시 제자들에게 당신 자신을 드러내셨는데 이렇게 드러내셨다. 시몬 베드로와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 갈릴레아 가나 출신 나타나엘과 제데베오의 아들들도 그리고 그분의 다른 두 사제가 함께 있었다.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나는 고기 잡으러 가네 하고 말하자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소 하였다. 그들이 밖으로 나가 배를 탔지만 그날 밤에는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어느덧 아침이 될 무렵 예수님께서 물가에 서 계셨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을 알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얘들아 무얼 좀 잡았느냐 하시자 그들이 대답하였다. 못 잡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러면 고기가 잡힐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주인님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자 옷을 벗고 있던 베드로는 겉옷을 두르고 호수로 뛰어들었다. 다른 제자들은 그 작은 배로 고기가 든 그물을 끌고 왔다. 그들은 무태서 100m쯤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던 것이다. 그들이 무태 내려서 보니 숯불이 있고 그 위에 물고기가 놓여 있고 빵도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방금 잡은 고기를 몇 마리 가져오너라.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라 그물을 무트로 끌어올렸다. 그 안에는 큰 고기가 153마리나 가득 들어 있었다. 고기가 그토록 많은데도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와서 아침을 먹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 가운데에는 누구십니까? 하고 감히 묻는 사람이 없었다. 그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다가가셔서 빵을 들어 그들에게 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주셨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죽은 이들 가운데서 되살아나신 뒤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형제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부활 8일 축제 금요일입니다. 일어서십시오. 입당성가 129번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오늘 미사 중에는 먼저 세상을 떠나가신 추순덕 엘리사벳, 신재철 루카, 이호견 마리아, 김민식, 김정희, 문병현 형제자매인들의 영혼을 하느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또한 주님께 사랑과 은총을 청하는 이지훈 베드로, 김채연 마리스텔라, 임화영 베로니카, 조순자 헬레나, 홍란 클라라, 이수영 율리안나, 문지호 플로라, 또한 이 미사에 함께하는 모든 우리 형제님들, 자매님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든 가족분들을 미사 중에 아버지 하느님께 봉헌하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오 제 탓이오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주님을 기리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주님을 홍성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주님 영광 크시오니 감사하나이다.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 하느님 성부의 아드님,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아버지 하느님, 성자의 파스카 신비로 인류와 화해의 새 계약을 맺으셨으니 저희가 믿음으로 거행하는 이 신비를 삶으로 드러낼 수 있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불구자가 치유받은 뒤 베드로와 요한이 백성에게 말하고 있을 때에 사제들과 성전 경비대장과 사두가이들이 다가왔다. 그들은 사도들이 백성을 가르치면서 예수님을 내세워 죽은 이들의 부활을 선포하는 것을 불쾌히 여기고 있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사도들을 붙잡아 이튿날까지 감옥에 가두었다. 이미 저녁때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도들의 말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 많은 이가 믿게 되어 장정만도 그 수가 5,000명가량이나 되었다. 이튿날 유다 지도자들과 원로들과 율법학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다. 그 자리에는 한나스 대사제와 가야파와 요한과 알렉산드로스와 그 밖에 대사제 가문 사람들도 모두 있었다. 그들은 사도들을 가운데에 세워놓고 당신들은 무슨 힘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그런 일을 하였소 하고 물었다. 그때에 베드로가 성령으로 가득 차 그들에게 말하였다. 백성의 지도자들과 원로 여러분, 우리가 병든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한 사실과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하는 문제로 오늘 신문을 받는 것이라면 여러분 모두와 온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자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곧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느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일으키신 바로 그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여러분 앞에 온전한 몸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너희 집 짓는 자들에게 버림을 받았지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분이십니다. 그분 말고는 다른 누구에게도 구원이 없습니다. 사실 사람들에게 주어진 이름 가운데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데에 필요한 이름은 하늘 아래 이 이름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주님은 좋으신 분 찬송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이스라엘은 말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주님을 돌 경외하는 이는 말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주님이 이루신 일 우리 눈에는 놀랍기만 하네. 이날은 주님이 마련하신 날, 이날을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주님,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주님, 번영을 이루어 주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오는 이는 복되어라. 우리는 주님의 집에서 너희에게 축복하노라. 주님은 하느님, 우리를 비추시네.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일어서십시오. 알렐루야. 이날은 주님이 마련하신 날, 이날을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티베리아스 호숫가에서 다시 제자들에게 당신 자신을 드러내셨는데 이렇게 드러내셨다. 시몬 베드로와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 갈릴레아 카나 출신 나타나엘과 제베데오의 아들들, 그리고 그분의 다른 두 제자가 함께 있었다.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나는 고기 잡으러 가네 하고 말하자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소 하였다. 그들이 밖으로 나가 배를 탔지만 그날 밤에는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어느덧 아침이 될 무렵 예수님께서 물가에 서 계셨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을 알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얘들아 무엇을 좀 잡았느냐 하시자 그들이 대답하였다. 못 잡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러면 고기가 잡힐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주님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자 옷을 벗고 있던 베드로는 겉옷을 두르고 호수로 뛰어들었다. 다른 제자들은 그 작은 배로 고기가 든 그물을 끌고 왔다. 그들은 못에서 100m쯤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던 것이었다. 그들이 못에 내려서 보니 숯불이 있고 그 위에 물고기가 놓여 있고 빵도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방금 잡은 고기를 몇 마리 가져오너라.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라 그물을 무트로 끌어올렸다. 그 안에는 큰 고기가 153마리나 가득 들어 있었다. 고기가 그토록 많은데도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와서 아침을 먹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 가운데는 누구십니까 하고 감히 묻는 사람이 없었다. 그분이 주님이시란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다가가셔서 빵을 들어 그들에게 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주셨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죽은 이들 가운데서 되살아나신 뒤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참여 예수님, 참여 예수님. 네, 간밤에 평안하셨습니까? 네. 어떤 한 자매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님은 남편에 대한 미움이 아주 가득했습니다. 주말이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집에서 빈둥빈둥 있으면서 야구 중계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와 함께 성당도 좀 가고 기도도 함께하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데 이 남편은 늘 피곤해, 힘들어, 나중에 혼자 가 라는 말만 하면서 텔레비전 야구 방송을 그렇게나 열심히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매님은 매일매일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남편을 아주 혼을 내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자매님의 꿈속에 예수님이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이 자매님은 너무나 크게 기뻤습니다. 분명 남편을 혼내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 말입니까? 글쎄 예수님께서 남편 옆에서 함께 야구를 응원하면서 텔레비전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너무 답답한 이 자매님은 예수님께 빠지기 시작합니다. 아니 예수님, 그렇게 기도하던 제 소원은 왜 안 들어주시고 얄미운 제 남편이랑 같이 야구 경기를 보고 계시면 어쩌자는 겁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자매님께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얘야, 오늘 하루 정도는 너도 이리 와서 우리와 함께 야구를 보면서 내 남편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보는 것은 어떠하겠니? 이처럼 우리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은 분명 다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있다면 우리들은 항상 내가 아닌 남을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배우자들을, 또 자녀들을, 그리고 내 이웃들을 내가 원하는 대로 변화시켜 달라는 식으로 늘 기도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너무나 쉽게 발견할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러한 배우자를 이해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조금은 얄미운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들을 사랑을 가지고 친절하고 상냥하게 대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용기를 달라고 기도해 보시는 것은 어떠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자매님들 그리고 형제님들 여러분, 오늘 복음을 보면 제자들이 고기잡이를 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물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맡겼던 그 사명은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당신의 기쁜 소식을, 그 복음을 이 세상 끝까지 전하라는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당신께서 돌아가시고 함께 계시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사명을 지킬 생각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먹고 살 궁리만 하던 제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당신께서는 한 번쯤은 따끔하게 한 말씀 하실 법도 싶은데 그러질 않으십니다. 오히려 당신께서는 우리들의 예상과 달리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지거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의 고기잡이를 도와주십니다. 과연 당신께서는 왜 이렇게 하셨던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제자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 편에 서서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을 위해 생각하셨기 때문에 지금 그들이 가장 필요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들을, 제자들을 그렇게 도와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오늘 우리가 본 이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우리들 주변에 있는 내 사랑하는 가족들과 내 사랑하는 이웃들을 변화시키기 위해 기도할 것이 아니라 나의 변화를 위해 기도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오늘 하루가 되신다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봉헌성가 510번입니다. 주님께 올리는 기도 분양 갖게 하옵시고 젖은 손 저녁 제사 갖게 하시옵소서. 주여 이 몸 당신께 부르짖사오니 어서 빨리 구하러 오시옵소서. 내가 항상 당신께 부르짖을 때에 이 목소리 기어가 들어주소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이 파스카 예물로 거룩한 교환의 신비를 이루시어 저희가 세상의 온갖 욕망에서 벗어나 하늘의 기쁨을 찾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주님, 언제나 주님을 찬송함이 마땅하오나 특히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위하여 파스카 제물이 되신 이 날에 더욱 성대하게 찬미함은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어 구원의 길이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죄를 없애신 참된 어린 양이시니 당신의 죽음으로 저희 모두의 죽음을 없애시고 당신의 부활로 저희 모두의 생명을 되찾아 주셨나이다. 그러므로 부활의 기쁨에 넘쳐 온 세상이 환호하며 하늘의 온갖 천사들도 주님의 영광을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온 우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오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오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샘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전열 접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일을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십자가와 부활로 저희를 구원하신 주님, 길이 영광 받으소서.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베드로와 보좌직들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아버지, 이 세상에서 불러가신 당신의 종 주순덕 엘리사벳, 신재철 루카, 이옥연 마리아, 김민식, 김정희, 문평현 형제 자매들의 영혼을 받아주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의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주님 당신께 사랑과 은총을 청하는 이지윤, 베드로, 김채연, 마리스텔라, 임화영, 베로니카, 조순자, 헬레나, 홍란, 클라라, 이수영, 율리안나, 문지우, 플로라, 또한 이 미사에 함께하는 모든 당신의 딸들과 아들들,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의 기도까지도 기억해 주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혼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네, 어제도 말씀드렸었지만 지금은 우리가 부활 8일 축제를 너무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데요. 오늘도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는 그 인사를 우리가 서로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계신 사랑하는 자매님들, 형제님들과 함께 부활 축하합니다라고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우리 형제님들, 자매님들 부활 축하합니다. 부활 축하합니다. 부활 축하합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우리 모두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빈들을 지키소서. 앉으십시오. 성채성가 187번입니다.
네, 제가 매주 금요일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열심히 미사를 맡게 되면 또 열심히 미사 때, 저녁 미사 때면 또 저녁 미사 때 교우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 네, 오늘은 또 눈 깜짝했더니 또 한 주가 다 가고 금요일이죠. 네, 세상에서는 시쳇말로 불금이란 단어가 있죠. 네, 그래, 한 주간 고생한 나 불태워 놀자. 이제 코로나 거리두기도 끝마친 이 마당에 오늘 밤새 불태워 놀자. 네, 저도 직장 생활을 하면서 회사 다닐 때 그런 생각을 정말 열심히 하고 열심히 놀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금요일을 불태울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느님의 사랑으로 불태우고 또 성모 어머니의 은총으로 불태우는 그런 금요일을 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모든 형제님들 자매님들께서도 오늘 한 주간 열심히 사셨으니까 또 하느님의 사랑으로 불타오르시고 또 우리 성모 어머니의 은총으로 불타오르시는 그런 금요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돌아가시는 발걸음에 아버지 하느님 사랑 가득하시고 또 우리 성모 어머니의 은총 가득하실 수 있도록 강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성자의 십자가로 저희를 구원하셨으니 주님 사랑으로 저희 모두를 지켜주시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이르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평화로이 돌아가십시오. 알렐루야 알렐루야. 하느님 감사합니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박연성가 134번입니다. 거룩하다 부활이여 기쁘도다 할렐루야. 예수 부활 아니시면 구속사 받되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부활이여 영광이여 우리 주 예수께. 인류 구원하시고자 사람됨을 마다하고 천주 성자 강생하사 십자가에 죽으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부활이여 영광이여 우리 주 예수께. 신호들을 위한 기도 바치겠습니다. 주 성령님, 저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주님 앞에 있나이다. 나약한 죄인인 저희가 정의를 외면하여 혼란을 일으키지 않게 하시고 무지의 오류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또한 아무도 차별하지 않게 하소서. 성부와 성자와 함께 영원히 친교를 이루시며 언제 어디서나 저희를 도우시는 성령께 이 모든 것을 간청하나이다. 아멘. 예수 성심
예수 성심, 예수 성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